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도우사로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도우사라 도우사라.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도우사라 도우사라.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11조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할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1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나열했다면 이제 오늘 1절에서 10절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 주는 형태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출애굽의 은혜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켰고 또 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두 번째 은혜는 뭐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랬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너희들과 그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세 가지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게 두 가지가 있죠.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차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 그는 그 이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는 동안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불신앙과 이런 것들을 배울까봐 주님께서는 걱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이 땅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거를 로마서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카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한국 사회는 맘카페가 망친다는 말이 있어요. 맘카페가 망친다. 이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SNS가 생기니까는요, 거기서 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지. 그래서 한국 교육은 한국 사회 교육은 맘카페가 주도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이 맘카페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요소죠. 엄마들이 애를 키우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거기서 막 서로 이제 하소연도 하고, 이거 하니까 좋더라, 저거 하니까 어떻더라 해서 이런 정보들을 교환하고,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수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끝나고 막 그 이상으로 이제 막 하다 보니까는요, 이제 맘카페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그 여론이 이제 학교나 학원이나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지어는 교육 정책까지 바꾼다는 거예요, 맘카페가. 그러니까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는 건지 엄마가 애들을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것 같으면은 애들을 왜 학교 보내는가 모르겠어요. 학교 보내지 말고 엄마들이 가르치면 되지.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가르치면 될 걸 왜 학교 보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감 나와라 콩 나와라 얘기를 할까요? 선생님들한테 감 나와라 콩 나와라 얘기할 것 같으면은 학교 안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이상하게 이제 흘러 이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의 배경은 뭐냐면은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그러니까는 엄마들도 애를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애를 잘 키우는 건지 모르니까 남들은 어떻게 하나 요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은 애를 어떻게 키우지,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해요, 나는 이렇게 해요 하고 말하는 그게 생각도 안 해보고 진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여론이 되면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여론일 뿐이지 여론이 진리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는 양으로 표현되고 하나님은 목자세요. 그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목자를 부정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찾는 길이라는 게 뭐냐면은 남들은 어떻게 하나, 남들은 어떻게 하나. 그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러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이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은 그들의 모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저 사람들은 뭐 하고 살지,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쭉 보시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가나안 문화도 받아들여요. 이거를 혼합주의라 그래요. 이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타락시킨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사회도 정확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사회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5,000년 역사 동안에 이 샤머니즘이 주관했던 샤머니즘 문화가 이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 기독교가 온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파된 지 200년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지 200년이 안 됩니다. 유교는 500년이에요. 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고려 신라 시대까지는 불교 문화가 있었어요. 이게 한국 사회의 깊은 뿌리예요. 이런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200년도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기독교 문화가 한국 사회에 정착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것과 우리 한국 원래에 있는 이 샤머니즘 전통과 혼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다른 것과 믹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혼합주의적 이 신앙이 한국 교회의 큰 신앙의 위기예요. 예수를 믿는데 무당같이 믿는 거예요. 무당같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차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를 불신앙적인 그들의 문화를 그들이
배우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했는데 안 지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랬어요. 헐어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남겨둔 거예요. 예, 아깝다 이거예요. 버리기에는 아깝다. 이게 이제 사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도 그렇고 똑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라 그러면은 아까워하지 말고 딱 버려야 돼요. 그런데 아간은 아까운 거예요. 이 금은 보화를 이걸 왜 버리지? 이거를 잘 쓰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버린 거죠. 사울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으면 죽여야 되는데 이걸 왜 다 죽이지? 이걸 우리가 잘 선용해서 쓰면은 참 좋은데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를 안 버린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는 올무가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헐라 그랬을 때는 싹 헐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헐지 않은 것이죠. 결국 이것이 요 뒤에 쭉 가면은요, 그들을 이렇게 이제 샤머니즘에 빠지게 만드는 혼합주의에 빠지는 이런 결과를 그들에게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결국 3절에 가서 결국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쫓아낼 수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3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앞으로는 너희가 쫓아낼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거꾸로 이들이 그들에게 뭐가 됐나 거기 보시면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려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된다? 가시가 된다. 그들은 도움이 될 줄 알고 남겨놨는데 결국 그게 자기들한테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된다. 결국 하나님은 가시와 올무가 될까봐 버리라 그런 거예요. 이게 남겨두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버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뭐죠? 요새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집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그런 직업이 있답니다. 이렇게 집을 정리해주는 직업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집을 정리해주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집을 정리해주려면 일단 버려야 된답니다. 그 집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못 버린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버리고 다음에 무슨 생각나서 못 버리고 그러니까 막 쌓이는 거예요. 이게 막 쌓이니까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버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잠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탁 주면서 이 물건 쓴 지 언제예요? 한 1년 됐나? 그럼 버리세요. 물건이 되게 새 거예요. 그분은 너무 새 거니까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정리해 주는 사람은 아니 1년 동안 안 쓴 물건 또 언제 쓸 것 같으냐 버리라고. 아니 뭐 과감하게 그냥 막 팍팍팍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 뭐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요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게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게 뭔가 그거를 잘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 관계도 그렇고 생활 스타일도 그렇고 그런 것 중에서 쓸데없는 거를 버리셔야 돼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그거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요새 어려운 게 뭐냐면 모임을 끊는 게 어려워요. 모임을 끊는 게 뭐 얼마나 모임이 많은지 뭐 저는 요새 뭐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은 SNS 답장을 잘 안, 저는 SNS를 잘 안 합니다. 뭐 페이스북 같은 거 안 해요. 페이스북도 안 하고 왜냐면은 너무 많이 와요 문자가. 그럼 그거 답장해 주다 보면은요 제 일을 못 해요. 어떤데 뭐 특히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나니까 다 뭐로 오냐면은요 그 문자로 와요. 뭐 목사님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저것도 한번 무슨 쓸데없는 동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내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보다 보니까는요 진짜 봐야 될 책을 못 보는 거예요. 진짜 공부해야 될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끊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유튜브 그 뭐라 그러더라? 뭐라 이제 잊어버렸네. 하여튼 막 맨날 유튜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나가서 동네 사람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면 제가 듣겠어요? 아무 얘기는 안 들어요. 동네 사람. 이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프라인,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에도요, 사기꾼도 있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온라인 세상도 똑같습니다. 온라인 세상 그 안에도요, 사기꾼도 있고 별 사람이 별 놈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유튜브에만 올라오면 뭐든지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다 받아요. 온갖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그것만 끊으시면 성경 읽을 시간이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바빠갖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대. 성경 읽을 시간이 왜 없어요? 그 쓸데없는 시간들만 잘라내도 성경 읽을 시간은 뭐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스라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버려라고 말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버리지 못한 것이 결국 그들에게는 가시가 되고 이제 올무가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울고요. 5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표현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 같아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회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금 공주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차를 잘못 타가지고요, 논산 가는 차를 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내려야죠. 그걸 딱 아는 순간, 차를 잘못 탔네? 라는 걸 아는 순간 내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제가 내리지는 않고 앉아가지고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왜 차를 잘못했냐? 빨리 내렸어야죠. 막 펑펑펑 울고요. 내가 막 그래요.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럴까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울 새가 어딨냐고. 내리라고. 안 울어도 돼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도 돼요. 그냥 내리면 돼요. 이게 1차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주 가는 차를 바꿔 타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그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막 한다고 회개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거 많이 속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냥 기도의 시간에 사람의 감성을 막 자극해가지고요, 막 소리 지르고 울고, 저는요 막 그러면은 기도회가 은혜로운 건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해요. 기도회 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막 울고불고 해놓고는요, 집에 가서 남편하고 똑같이 싸워요. 그래 이놈아 죽여라 너 살려라 막 그러고 기도하던 그 톤으로 싸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안 울어도 돼요. 소리 지르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가서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남편이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순종해 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면서 이거는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은 소리 높여 울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거 보고 오니까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안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그냥 후회예요. 후회지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니까 그게 이제 서러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울고 제사를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달래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0절에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과 겹쳐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은 거기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는 이 내용이 겹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사기 1장 2장의 내용은 그 여호수아 2장 그 내용과 그 사이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6절에 가시면 이제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그러니까 다시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쭉 사사기 얘기를 하다가 전에 하면서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면서 요거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와서 땅을 차지하고, 그렇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는 큰 전쟁은 다 끝낸 거예요. 나머지는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주고 너희들이 가서 이제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당부했던 사건이죠.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거예요. 예. 여호수아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죽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7절과 그 다음에 10절을 잘 비교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10절과 7절과 10절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잘 보세요. 10절로 가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랬습니다.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은 자녀와 부모가 세대 차이는 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대 차이는 나요. 그런데 세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신앙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요새 개인적으로 그 이제 심홍선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이제 교제를 해요. 그럼 그 목사님 미국 LA에 지내시는 분이세요. 이제 거의 연세가 90세에 가까우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이제 그분이 제 설교도 들어주시고 제 설교에 대한 평가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같이 또 이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과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가 없을까요? 세대 차이가 있죠. 왜 세대 차이가 없겠어요? 그분은 저희 부모님 뻘이에요. 제 어머님 연세쯤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세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영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걸 또 뭘 느끼느냐 하면은요, 외국인 그 선교사들을 만날 때예요. 만나면은요, 일단은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분은 한국말 모르고 난 영어 모르고. 그래도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래도 이런 뜨문뜨문 어떻게 해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 데마다 참 느끼는 건 뭐냐면은 문화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요, 영적인 대화는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 교육을 시켰을 때 이게 제너레이션, 세대라 그래요. 이 세대라는 것은 문화 공감력이 있는 것을 세대라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이 세대가 한 30년쯤 됐는데 지금은 이 세대가 막 10년 간격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잖아요. 뭐 그렇게 정도로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이 사회가 격변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세대와 세대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세대에 공통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유산이에요. 다른 거는 다 달라요. 영적 유산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위나 며느리하고 신앙교육이 통해요. 저는 제 사위가 이제 사역자 목사인데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신앙 얘기, 더구나 같은 목회자니까 사역 얘기 하면은요,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지 몰라요. 아들 같아요, 아들. 오히려 이제 제 아들하고 얘기하면은 제 아들은 연극 얘기하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연극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전 잘 모르니까 열심히 배워요. 제가 야 그게 무슨 얘기냐 뭐 이러면서 열심히 배워요. 근데 이제 사이하고 얘기를 하면은 신앙적인 얘기든 사역 얘기든 교회 얘기든 뭐 이렇게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나이 차이하고 저하고 사이가 얼마나 납니까? 근데도 이게 굉장히 친밀감 있는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잘못은 그거예요. 이 세대 차이, 세대가 다르긴 했는데 영적인 유산을 주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래야 그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뭘로 세대 차이를 극복하시려고 그러세요? 뭘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러는 동안에 그 속에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들에게 문제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이들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자기 거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갖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재미가 있던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해서 은혜 받은 얘기가 있고, 성경을 읽고 같이 그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연결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 세대의 사명은 뭐예요? 이 7절과 10절을 연결시키면은요, 부모 세대의 사명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큰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자,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신앙을 주제로 대화를 하시나요? 신앙을 주제로 영적인 대화를 하시나요? 그럼 부부 사이에 영적인 대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들하고 영적인 대화를 하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영적인 대화를 하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대화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제가 수요일 날 통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이제 가면 갈수록 제가 더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 뒤로 가면 예언서를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이 모르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거를 가르치려면 이제부터는 성경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맞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수요일 날 뭐 한 40분 시간에 그걸 다 소화시킨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을 알게 해주고 성경 스토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아이하고 성경 이야기를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들려주자. 성경을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 이야기에 친숙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인 대화를 하자, 이런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게 하는데 실패했고, 결국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됐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6일자입니다.